먼저 좀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20장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지난번은 서론적으로 이 20장이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신자의 또 이러한 자유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교회 정의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원리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구조적인 그 독특성, 그 다음에 또 자유를 하나로만 소개해도 되는데 왜 신자와 양심이라고 하는 둘로 나눠서 이렇게 그 특성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자유의 그 특성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더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또 이런 신앙 질서 속에서 이러한 자유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좀 특별성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면 양심의 자유, 이성의 자유, 이런 그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적 양심, 또 이러한 또 신자의 양심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일반은총적인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또 나타나는 그러한 또 자유적 성격을,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성도가 행동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또 국가와 사회 속에서 양심적으로 또 행동해야 되는 시민적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또 행동해야 되는 또 이러한 그 부분들, 이런 거 모두를 포함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에서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이제 독특한 특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로서의 어떤 이 교회적 삶의 내용도 다루고 또 23장은 국가, 24장은 결혼,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 내용들이 따라붙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적 주제만 따라붙는 게 아니라 국가와 결혼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또 삶의 중요한 또 그러한 자리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뚝 띄어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신앙의 이 내용으로서 다가서야 되는 교회적 질서와 예배적 모습이 있다라면 그 성도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또 이 삶 속에서 또 교회의 역할, 교회의 자리,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지 않고 교회론 안에 국가와 결혼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의 독특한 교회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그 정통 교회론은 결코 이원론적인, 경건주의적인, 그래서 교회만 구별해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해도 안 되지만 교회와 세상을 너무 이원하다는 형태로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또 그렇게 끌고 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원론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20장은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신앙의 또 신자로서의 또 양심의 자유의 이 부분들이 교회 질서 안에서, 국가 질서 안에서 어떻게 잘 자라가야 되는지. 그래서 20장 안에도 그 자유의 원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자유가 발휘되는 국가와 교회라는 부분을 마지막 항목에다가 또 그렇게 두면서 국가와 교회 전체를 자유 속에서 또 이렇게 다루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구조를 자꾸 익숙해 여기서 배워야 교회와 국가를 극단적으로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직장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 제세례파와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던 제세례파, 극단적인 세속화를 주장했던 로마 카톨릭, 둘을 하나처럼 엮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교회관, 그러면서도 그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가정과 직장과 국가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그 종합적 형태로 교회론을 다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독립화적이고 경건주의적 교회론을 보게 되면 제세례파의 그 신조들을 보게 되면 교회만 얘기해요.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이원론적 교회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조직신학에서도 교회론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루면서 국가 사회 문제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는 조직신학이 있고 교회론만 다루는 그런 조직신학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훌륭하고 어느 게 좀 더 부족한 조직신학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이 독특한 양심의 자유,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이 신앙적 자유와 또 삶 속에서의 그러한 그 자유 부분을 함께 먼저 서론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1항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신자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하시는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그 자유는 현재의 약한 세상과 사탄의 속과 그리고 죄의 죄와 환난들의 불행과 사망의 손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주는 것이며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으로의 명예로부터의 자유와 은혜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로 확정이 되었다. 이제 자유의 신자의 자유를 먼저 다루죠. 그래서 그 자유의 신앙적 성격의 정의를 먼저 내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문장을 읽는 훈련을 계속했죠. 두 갈씩을 쓰기 때문에 첫 문장을 잘 보셔야 되고 또 그 문장 안에 중요한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강조 형태로 중점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근원적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책, 하나님의 정죄의 그 진노, 바로 그 도덕법으로부터의 저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근원적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유란 어떤 국가 사회 질서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죄로 시작된 그 원죄 안에는 죄책이 핵심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 안에는 죄책과 오염이 있는데 왜 오염은 안 다루고 여기서는 죄책만 다루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또 더욱 본질로는 더러움의 열매보다는 그 정죄로 인한 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그 죄의 책임이, 죄책이 원죄의 본질인 겁니다.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원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원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와 또 실제적으로 더러워진 인간의 부패,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 이를 다룰 때는 바로 이 오염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원죄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죄책이지 오염이 그렇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염은 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으키는 정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죄론에서는 이해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 부분에서도 오염을 이야기해도 되는데 원죄 부분에서 특별히 죄책, 그 죄책은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건데 이렇게 좀 더 강화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 정죄하시는 진노, 그 도덕법으로부터의 저유, 이게 근원적으로 다 다른 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책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 정죄란 저주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저주란 도덕법적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말할 때 벌써 이게 선악과 명령을 어떻게 외민이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SNS상에서 외민의 이 선악과 또 율법론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타락한 것처럼 잘못 행위구원을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서철원 박사님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출판이 됐나 보더라고요. SNS상에 나오는데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왜냐면 그 책을 소개하는 그 부분에 하이델베르그를 소개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세계를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완성했다, 뭐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그게 평상시에 외민의 율법론, 행위언약, 은혜언약, 행위언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외민의 율법론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그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하이델베르그로 더 풍성하게 강의했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전통적으로 500년 동안 구축해왔던 이 율법론에 대한 개념,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의의 개념, 그 율법의 저주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저주와 정죄를 없애기 위한 값을 치르고 사신, 요게 이제 칭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읽으면서 엄청난 교리들이 다 이렇게 한 단어로 구축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값을 치르고 사실 이거 앞에 기독론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칭의론이 바로 이게 대리적 속죄라는 게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리적 속죄는 죄값에 대한 그 없애줌, 죄책을 사해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민도 그 죄값을 없애는 사죄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그 자유 부분을 칭의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책, 바로 우리가 정죄와 진노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갖게 되는 이런 벌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논쟁은 이제 그렇게 죄책만 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만들어주는 것은 자동으로 그 죄책을 사해주면 의가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렇게 되면 죄책을 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벌이 면제됐다, 사면, 이 죄의 사면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칭의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은 죄를 사면해주는 내용도 있지만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 공의적 충족성을, 공의의 충족성은 죄값도 있는 것이지만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되는, 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라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율법관이요, 거기로부터 깨진 것이 죄관이요, 그 죄관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칭의론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틀어져 있어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에 나오면서 또 그걸 아예 대놓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민의 이러한 율법관, 죄관, 의로운 그 칭의에 대한 개념관이 근원적으로 공격받게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외민은 7장의 율법론만 그런 게 아닙니다. 11장의 칭의론도 그 율법의 개념에서 죄의 개념, 6장의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6장에서부터 7장으로 율법관이 넘어가는 거고 언약론이 나오잖아요. 행위언약.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율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 연계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전통적인 외민의 율법관이란 말이에요. 그걸 도덕법이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론 8장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사면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공의의 의로움을 만족시킨, 그러니까 만족시켰다고 했을 때 죄값만 치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값도 치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로움의 순종도 그것도 공의의 만족으로 가르쳐온 거란 말이에요. 지난 500년 동안. 근데 이제 그걸 자꾸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모든 항목들을 조목조목 순종하신 것처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예수님을 쫓아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칭의 오해가 율법 순종 이렇게 근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외민의 이런 율법관과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건데, 그건 너무 지나친 그 오해입니다. 오히려 단편적으로 줄여서 말하라 사면만 얘기하게 되면 칭의에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민은 칭의 부분에서 이처럼 죄의 사면과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의 그 사면과 율법의 의로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을 공의의 만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래서 죄책도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죄책이 사면됐다라고 해서 저절로 의로움이 세워지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총체적인 그 전통적인 율법관과 흐름의 이 개념들이 죄의 개념, 그럼 죄가 어디로부터 죄가 됐는가? 그럼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해결하러 오셨는가? 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이러한 그 기본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500년 동안 지켜온 거고 주류 이 칼빈주의와 또 복음주의권에서도 그 정도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그 율법관 문제 있다. 그럼 율법관이 문제가 있으면 죄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율법으로부터 범죄한 걸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형론에도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칭의론에서도 구원론에서도 심각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의 율법은 행위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론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서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0장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도 다시 한번 이 칭의, 죄, 법, 이 얘기를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신앙의 구원의 이 은혜의 자유, 구원이 자유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 죄가 무엇이냐? 도덕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선악과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죄책, 형벌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법적 저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도덕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도덕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표현입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어서 사면해 주신 것,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그 죄책을 값을 치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더 나가서 도덕법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도덕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단지 그 범한 죄값은 나중에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생긴 죄값에 대한 문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요구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덕법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칭의론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담은 의로운 자였는데 뭘 또 영생을 준다고 그러냐, 또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느냐. 아담은 죄가 없이 처음부터 의로워진 자였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새로운 의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파괴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완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는데 그 의로운 자를 향해서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선악과 명령에서. 그럼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스워지는 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멀쩡히 의로운 자인데 그러면 아담은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선악과 명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원래부터 의로운 자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의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영생이라고 한. 아니 아담은 원래부터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럼 뭐하러 영생을 줍니까? 이미 벌써 영생한 자인데?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와 명령. 그럼 하나님이 뭐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는 분이 우스운 거죠. 이미 영생 다 가졌고, 이미 의로운 자고, 자유지 다 가졌고, 이미 완벽한 자인데, 뭐하러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세우시고, 거기다가 요구를 하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악과 요구가 아주 불편하고 쓸데없는, 무의미한, 추가적인 요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식의 점점 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기본적으로 창조에 있어서 완벽하고 영생을 가졌고 의로운 자였고 자유지도 완벽하게 가졌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명령, 종교 명령을 잘 지켜내면 또 다른 하나님이 창조로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거대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더 깊은 그러한 영생의 그 단계로 또 의로움의 단계로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라고. 그게 뭔가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피조물의 수준에서 영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더 높은 단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죄가 발생이 되기 전에도 그냥 주시면 되지.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렇게 아담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악과를 테스트하시면서 그렇게 아담이 그걸 선택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주신 것이 아니라 1차 단계의 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단계의 거를 또 주시려고 그렇게 선악과라고 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칙을 정해서 종교명령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왜? 그게 더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복되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종교명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자유와 관련해서 신자의 자유는 이렇게 죄로부터의 자유, 또 이러한 근원적인 죄책, 또 정죄, 그러면서도 단순한 죄의 사면뿐만 아니라 도덕법의 그 저주. 도덕법은 끊임없이 뭔가를 명령한단 말이에요. 지키라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덕법적 요구에 대해서로부터 자유가 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으로서의 자유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죄값을 면해졌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외면은 더 중요한 표현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더 나아가서 결과론적인 면에서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 죄의 지배, 환난의 불행, 사망에 쏘는 것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겠어요? 오염이 되는 겁니다. 원죄의 또 다른 요소, 결과론 부분. 죄책의 책임, 형벌적 책임을 우리가 정죄를 받으니까 인간은 육체 자체도 더러워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기능이 약해지니까 온갖 추잡한 악한 생각들과 행동들이 표출이 되고 또 육체는 죽고 그러니까 사탄의 또 지배도 쉽게 받게 되고 이런 모든 또 실제적인 오염의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기가 막히게 자유 부분을 원죄를 끌어내면서 원죄의 죄책과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골고루 복합적으로 다루면서 그 원죄로부터의 자유가 근원적인 인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사랑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었고, 요게 바로 아담에게 약속했던 더 큰 영생이요, 더 큰 의로움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죄의 결과 이후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 방식으로 주어졌지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후대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다. 아니, 자유를 쓰면서 왜 율법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게 다 서로 맞물려서 이해가 되어야 될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자유란 단지 죄값으로부터만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그런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율법 아래에 있던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구약의 성도들을 갖다가 율법 아래에 있던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도 공통적이었고, 그러나 이것은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그 의식법과 정치법의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형태로 또 나아갔고, 그래서 더 충만한 형태로 확장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자유를 신앙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본질적인 원죄로부터의 그 자유를 이야기했고, 하나는 구약과 관련해서 율법의 형식면에 있어서 그 자유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율법의 형식은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 이 세 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식법과 사회법이라고 하는 형벌법이라고 하는 이 재판법으로부터도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륜의 이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그 형식적인 제도와 규범으로부터, 법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자유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자유는. 그런데 도덕법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죠? 도덕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법과 정치법으로부터의 그러한 자유. 그래서 여기도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공통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신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 더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구약의 공통점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또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훨씬 더 풍성함의 내용들이 또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 오늘날의 수많은 이 율법 논쟁은 결국 끊임없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이해 못해가지고 계속 헷갈리는 그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외미는 신구약은 근원적으로 칭이나 복음이나 또 교회의 본질론이라든가 신론이라든가 이런 근본 교리 부분에서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중심의 이러한 또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신정국가로서의 재정 일치의 재판이 진행되어진 사회법의 그러한 고유한 독특성은 분명히 신약 이후에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국가론 문제에서도 바로 이런 혼동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이 국가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구약 버려야죠.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국가의 저항론 이야기할 때 전부 다 구약을 끌었다가 썼습니다. 근데 신약만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당연히 저항할 수가 없죠. 왜냐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이런 어떤 목적을 실현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적 목적은 중보의 포인트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신 죽으셔야 되는 이 구속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속사적 목적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로마에 저항 안 했으니까 우리도 저항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구약하고 예수님을 분리시켜버리는 거고, 구약은 얼마나 많이 저항합니까? 또 예수님 말고 사도들하고도 사도들과 나머지 성경들 부분하고도 분리시켜 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저항하잖아요. 위정자들이 전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선택하라라고. 우린 너희들에게 복종할 수 없다라고 국가 위정자들에게 저항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 아니 신약의 나머지 부분들의 저항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만 저항 안 했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신구약을 이렇게 늘 통일성 있게 보고 그 차이점에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를 늘 신중하게 이렇게 잘 걸러내는 이런 훈련을 해야 성경이 바르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구약만 읽는다든가 신약만 강조하든가 어떤 특정한 교리를 신약만 갖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이단 문제가 창궐하고 또 교회 안에 해석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가 신자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또다시 율법의 형식론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7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19장 율법론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근원적 원죄로부터의 자유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율법의 형식에 있어서 신구약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교회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그 통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과 재판법에 대한 구약은 재정일치가 된 신정국가 형태로 되어 있고, 신약은 로마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독특한 국가와 교회의 이 특성 아래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그 재판법과 사회법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성전 중심의 제도가 되어 있고 재정일치 중심으로 이끌어졌던 그러한 독특한 구약의 형태 아래에서는 반드시 이 율법의 의식법과 재판법은 걸러내야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서 이제 십계명의 도덕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태로 적용을 해야지, 이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유란 바로 이처럼 원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율법의 형식이었던 의식법과 정치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두 자유를 진정한 신자의 자유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좀 더 개인의 신앙에 관련된 근원적 문제예요. 하나는 좀 더 교회론적인 질서적인 면에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면서 성도들에게 구약적인 그런 의식법적 형태로 성도들을 올가매거나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질서 아래서 또 신앙의 개인적 그 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를 잘 확립해 줘야만이 성도들의 근원적인 구원의 신앙적 질서가 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가 엄청난 신앙 논쟁 아래에서 결론적으로 이 문장을 선택하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비슷한 주제와 관련된 논쟁이 오늘날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발전되었던 그 시대에 적어도 수많은 그 해석들의 그 다양성들을 이 정도로 묶어주었고, 이 선에서 너무 지나친 것은 잘라냈고, 이 정도 울타리 안에서 조금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다양성으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해석에서 조금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다양성으로 존중을 하는 거고, 이 정도 해석에서 못 미치는 해석은 위험한 해석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철호 목사님의 이러한 율법론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이 정도 해석 안에서 못 미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양성 쪽으로 넘어간다고 판단하기 조금 모자라요. 오히려 웨스민스터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좀 더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러면 다양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는 너무 좀 더 후선택론적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지 않는가? 여기에 뭐 예정론 인정한다. 외민의 예정론 정도도 인정하겠다. 그러나 좀 약한 것 같다.
타락 전 선택설적으로 좀 더 강하게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 같다. 이러면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웨스민스터의 예정론은 후지다.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의 어떤 다른 예정론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타락 후선택설이 훨씬 더 낫다. 이러면 알미니안주의적인 예지 예정론 형태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하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 해석이 옳고 저 해석이 틀린지를 기준을 잡을 것인가.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수많은 목회자들마다 다 자기 해석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옳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교회사적으로 공적인 해석 표준과 기준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종말 오기 전까지는 해결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성경을 읽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완벽해요. 근데 그걸 소화해내기에 부족한 인간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오해와 많은 곡해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경적으로 성경만 읽고 얘기해야지 왜 자꾸 교리 얘기하고 자꾸 무슨 신조 얘기하고, 이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접근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가장 잘 성경을 읽었는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럼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거는. 내적인 성령의 조명이 역사해 주시죠. 그러면 당신만 내적 성령 조명해 준 겁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얘기잖아요. 저 사람도 내적 조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 유명한 325년 그 논쟁의 한복판에서 나는 성경을 믿지만 너네들이 고백하는 그 니케아 신조와 이런 공개적 표준 신조에서 삼일체 말하는 건 못 믿겠다라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성경만 믿을 것이다라고. 그런 주장을 아리우스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 표현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조금 교회사로만 연구를 해봐도 이게 우리 표현인지 저들의 표현인지. 그래서 결국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공교회적 표현을 지켜가는 정통교회 입장에서는 그래? 너는 성경을 믿지만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이단이라고 하겠다 그러고, 네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우리 입장에서 너를 이단이라고 판정하겠다. 이게 교회 삶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해석 논쟁에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틀리는지. 그럼 이단들은 왜 틀렸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저들은 틀렸다라고 그래. 이단들은 틀렸다고 그래. 그럼 이단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해석은 맞고 왜 우리 해석은 이단적이다라고 비난하느냐라고. 네 해석도 틀렸지. 우리도 감동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야. 이러면 이거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판사가 가릴 거예요? 누가 가릴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이렇게 자유를 설명하면서 근원적으로 먼저는 원죄,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에서 의식법과 재판법으로 다루었던 그러한 율법의 형식에 있어서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자유는 이런 좀 더 신앙적 부분에서 두 가지 내용들을 잘 간직하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합시다. 1학만